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제의 예언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이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깊고도 중대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안식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헬라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는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쉼을 얻도록 주어진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름다운 정신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종류를 무려 39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마다 또 수많은 하위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피우는 것, 글씨를 쓰는 것, 짐을 나르는 것 같은 행위들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구약 예레미야서 17장과 느헤미야서 13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평일처럼 시장을 열고 물건을 사고 파는 등 노골적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짐을 나르지 말라고 경고했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이방 상인들을 막기 위해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들의 경고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탐욕의 찬 상업활동에 대한 것이었지 자비를 베풀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람들을 올가매는 수백 개의 법적 조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될까,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감시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묵상에서 끝없는 금지 조항 목록으로 옮겨갔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율법 조항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역사상 가장 엄청난 신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유지하시는 섭리의 일은 계속되지만 감히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의 일함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 표현이 나만의 고유한 아버지, 즉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독특하고 친밀한 부자관계를 의미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주를 붙들고 계시듯 아들인 나 또한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18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신비로운 선언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셨던 분이 이제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신비, 즉 기독교 신학에서 신인양성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선언은 그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분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을 행하며 철저히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본질을 하나의 인격 안에 온전히 담고 계신 분입니다. 위대한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구약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일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인간 아기의 이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23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게 붙여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신비를 암시하며 메시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 영웅이나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일 것임을 증언해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매일 읽고 외웠지만 정작 그 예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틀에 예수를 가두려 했고 그 틀에 맞지 않자 그를 신성모독자로 규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스스로 거부하는 비극적인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조항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깊고 놀라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빛나는 진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